할렐루야. 네. 불가능은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불가능은 없을까요? 우리 참 불가능이란 없다 이런 메시지 원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런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한계를 넘어서면 옹달생 큐티 제목이었는데 2개가 된다 그러네요. 한계를 넘어서면 2개가 돼요. 그래서 뭔가 우리 한계를 느낄 때가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할 그때인 거죠. 하다 안 되고 계속 떨어지고 뭔가 한계를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뭔가 그 한계를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설 때 이제 간증이 나오고 신앙이 자라고 사실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그 한계 안에 있는 것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한계는 우리에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한계 안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일단 불가능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저의 불가능을 넘어서 하나님의 가능케 하심을 수도 없이 체험을 하면서 살아왔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한계가 없으시니 우리가 또 정말 어떤 한계도 없는 걸까요? 그거는 또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한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2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불가능이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불가능이 있어요. 일단은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 그러나 불가능은 있는데 왜 우리가 불가능이 있냐면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 때문이에요. 어떤 하나님이 정한 한계라는 게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그 청년 카톡 프로필에 전혀 그런 청년이 아니거든요. 그냥 세상에 있던 청년이에요. 근데 며칠 사이에 이 성경 구절이 이제 카톡 프로필에 이만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새로 믿은 이 청년 카톡 프로필에 성고 적어놨어요. 청년은 정말 이 카톡 프로필대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어떤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어떤 부적 같은 말씀일까요? 야, 그거 프로필 해놔. 그럼 붙어. 이게 누가 얘기해줬을지도 몰라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어떤 용기를 주는 응원의 말씀일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 말씀을 해주면 됩니다. 할 수 있는 이라. 그게 필요해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이 필요해요. 하지만 누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산도 옮길 수 있어. 혹시 이렇게 말한다면 이 앞에 말씀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말씀이 뭔가요? 넘겨봐 주시겠어요? 안 나오네요? 됐어요. 앞에 말씀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분의 뜻이라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된다 하시면 안 될 것이 없어요. 우린 뭘 믿고 까부냐? 이러면 그리스도의 뜻을 믿고 까부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 주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분의 허락이 없고 주시는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해도 안 돼요. 결국 내 한계는 그분의 뜻 안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뭘 하려고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이 믿음 주지 않으시면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나오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불가능이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내 믿음의 한계라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의 한계가 있어요. 넌 거기까지 그걸 못 넘었어요. 그런데 내 믿음의 한계가 있어요. 내 믿음의 한계. 그분의 뜻은 내 믿음의 한계 안에서 정해지거든요. 하나님은 내 믿음을 넘어서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믿으면 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말해도 그것을 내가 믿고 도전하고 용기를 내고 이러지 않으면 결국 그건 불가능한 일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정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한계를 정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이 있어요.
원하지만 못하시는 일이 있어요.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을 상대할 때는 원하셔도 못하는 일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두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다 그렇게 원한다고 실제로 그렇게 되나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진리를 알지도 못해요. 일부 사람만 구원받고 일부 사람만 진리를 압니다. 그 하나님의 한계는 누가 만든 거냐면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의 제한적인 믿음과 불신이 그분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뜻 때문에 뭘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해도 내가 그만한 믿음이 안 되면 또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 이상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래의 나는 죄인된 나고 타락한 나고 성공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는 나예요. 그 나를 뛰어넘어서 뭔가 이렇게 의를 행하며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 볼까요? 믿음을 키우자. 믿음을 키우면 돼. 나의 믿음이 자라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던 것을 풀어주리는 믿는 자의 인생은 믿음만큼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내 인생의 한계는 내 믿음만큼입니다. 내 운명, 내 능력의 한계를 얻고 싶다면 단순히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요. 뭔가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믿음을 키워가야 돼요. 하나님은 내 믿음이 커지는 것과 동시에 무언가를 허락하세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다가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수준과 그릇이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날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한계는 내 믿음만큼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한 불가능보다는 이처럼 내 믿음의 한계에 의한 불가능이 더 많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세요.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구절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그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따르자고요. 이 누림은 따름에 있어요. 잠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는 있지만 건너편 어디 가기 위한 거라고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와 꼭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위함이지 골탕 먹이기 위함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고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믿음 갖고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좋은 목자, 좋은 꼴을 만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할렐루야. 잘 오셨어요. 좋아요.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한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기도 열심히 하면 성경 잘 보면 막 이러면 믿음이 막 무한히 커질 수 있는 걸까요? 믿음이 무한해지면 할 수 있는 일도 막 무한해질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그렇게 생각만큼 잘 자라지도 않고요. 내 마음대로 믿어지지도 않아요. 뭔가 운명처럼 내 믿음에도 보이지 않는 유리벽 같은 것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어떤 이렇게 운명 같은 한계 뭐 이런 게 있어요. 믿음에도. 이 운명은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고 넘어서지 못하는 운명입니다. 해도 안 되는 건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원하지만 그 원함이 구하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또 잘 안 와요. 발버둥 쳐도 믿음이 안 와요. 그건 나의 운명적인 어떤 한계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 때문이건 나의 태생적 연약함 때문이건 어떤 한계라는 것이 있고 불가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자꾸 이것만 기억하고 뭔가 믿음을 어떻게 하면
뭔가 또 다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믿음이 자라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충만해도 믿음이 안 오는 게 있고요.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안 해주시는 것도 있어요. 뭔가 단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불가능은 없지만 불가능은 있습니다. 아니, 불가능한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좋은 신앙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불가능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신앙인 것 같아요.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지만 평생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는 게 있다고. 이유는 나도 몰라요. 역사와 시대 속에서 하나님 정하신 어떤 한계입니다. 저 또한 그 시대, 그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한계 안에 어떻게 갇혀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무한히 부흥할 수 있을까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 정하신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한계까지는 잘해야죠. 너무 할 수 있다고만, 그렇다고 너무 할 수 있다고만 하면 우린 너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또 이런 게 있어요. 분명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 안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했는데 결국은 안 돼요. 끝까지 안 돼요. 이건 뭐지? 몇 년을 고생했는데도 안 돼요. 어찌된 일일까요? 또 뭐 상황이 안 되는 걸 또 받아들이고 기도와 노력을 좀 중단하려고 이제 그만해야겠다. 또 이러는데도 그 중단이 허용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들어주지도 않을 거면서 계속 기도하래요. 네. 이루어지지도 않을 일인데 계속 노력하라는 겁니다. 네. 왜일까요? 왜일까요? 네. 왜요? 왜? 이루어지지도 않을 일인데 왜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속이시는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될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도 그 일에 믿음을 주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애쓰게 하세요. 왜요? 왜요? 결국 결혼할 사람도 아니었는데 내가 그렇게 묻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돼요. 이 믿음이 온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생각한 그 일에 대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믿음이 있는데 이것이 당연히 결혼이라는 어떤 목표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 합격, 뭐 승진, 성공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뭔가 믿음을 주시는데 그 최종 목표가 내가 생각한 그 결혼, 합격, 승진 이게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일을 위해서 애쓰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나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결국 이 노력이 어떤 합격, 승진, 결혼 이런 걸로 결론 맺어져야만 성공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하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뭔가 내가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실 때 그 일을 시키기도 하세요. 하나님 더 중요한 게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변화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 결국 목표의 성취는 그 변화와 함께 선물로 주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이 다시 복잡해지는데 믿습니다. 그러고 가갖고 그 믿음이 성취되고 이러면 참 단순한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고 믿음을 오래 따라서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게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엇을 해도 결과는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그걸 안 하게 했어야죠. 분명 난 믿음으로 했는데 뭐 아까 말한 결혼을 예로 든다면 그분이 주신 믿음은 결혼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만남에 대한 확신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당연히 내가 믿음으로 만나고 있으니 그것이 결혼으로 귀착될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이 결혼으로 가지 못하더라도 그 둘이 만나는 그 어떤 과정 속에서 별일들이 다 있고 그 별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그 다음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쓰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일들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변화가 나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변화가 가져오는 구원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어도, 그 성공에 도달하지 못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결국 나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한 거예요. 수년간 애쓴 것이 수포로 다 돌아. 그런 친구들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그 고시 페인 이런 거 있잖아. 그것이 결국은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과정 속에서 애쓰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안 됐지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내가 낮아지고 그 정도 도전할 사람이라면 이미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똑똑한 사람 아무나 도전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그를 많이 낮추시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가 생각한 그 목표에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제 그만이라고 하시면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주먹질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고시원에 약간 있어봤는데, 신림동에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사실 발표하는 날 새벽 예배를 하고 있는데 밤새 술을 마시고 온 거예요. 전날 발표를 보고 떨어졌으니까 밤새 술을 마시고 고시원으로 들어오는 그 새벽이 새벽 예배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샷다른 문을 닫아놓고 이제 뭐 어떤 조그만 문으로 들어가, 그래서 교회 밖에 무슨 조그만 교회였거든요. 고시원에 있는 밖에 샷다문을 발로 왜 교회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샷다문을 발로, 그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신 게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의 실패도 아니고 하나님의 실패도 아닌, 그것이 먼 안목으로 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성공이고 그 사람의 진정한 성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난 집밥 모임 때 신민규 형제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 설교를 하려고 꼭 물어봤던 건 아닌데, 대학 4년에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그 배운 거 지금 정말 하나도 못 써먹냐? 쓸모없는 거냐? 그랬더니 하나도 써먹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 좋은 학교에 유학 갔다 왔는데 공대인데 지금 전혀 다른 일을 하니까 하나도 못 써먹는, 요전 직장에선 써먹었겠지만 하나도 써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까운 거고 뭐 헛수고한 거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뭘 하건 상관없이, 그 일의 결과와도 상관없이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노력하는 가운데 내가 변화됐다면, 비록 내 노력이 아무 성과 없이 끝난 것 같아도 난 나의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비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허비한 것 같은 그 돈이, 그 시간이 결코 하나님에게서 허비한 게 아닌, 무언가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 나를 훈련케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어떤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결코 허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 키워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허비를 하며 별거를 그 비싼 학원을 다 보냈는데 나중엔 결과 써먹지 못하는 이런 게 많아요. 그러나 무언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남을 구원시키려고 애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해도 그 노력하는 중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남을 변화시키려고 애쓴 것에 대한 보상도 마찬가지예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얼마나 우리가 씨름했어요. 안 바뀌어요. 웬만해선 사람이 안 바뀝니다. 하지만 바꿔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사실 안 바뀔 사람을 향해서 나더러 애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날 바꾸고 싶으셔서 그래요. 다윗이 광야에 숨어 있을 때 만나서 결국 결혼까지 이른 아비가일도 마찬가지. 그녀의 전 남편은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나발. 하지만 그녀는 지혜롭고 아름다웠죠. 그녀를 그렇게 지혜롭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나발이었어요. 나발. 그 악하고 인색한 남편과 살려다 보니 신앙이 좋아질 수밖에 없었고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나의 은인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 멋진 모습으로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도망치지 마시고 인내하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냥 깊어지지 않더라고요. 반드시 힘든 가운데 깊어져요.
사람도 그냥 세지지 않아요. 믿음도 그냥 강해지지 않아요. 사람이 세지거나 믿음이 강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지 둘 다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날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나더러 기도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나의 한계를 느끼고 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이겨내라고 힘듦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소극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애쓰지 마시고, 이건 소극적인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애써야 됩니다. 이 사랑 때문에 애를 쓰면 그만큼 날 괴롭게 하는 사람 때문에 애를 쓰는 것을 벗어날 수 있어요. 고난의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에 애쓰는 게 뭐냐? 어쩔 수 없는 힘듦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누굴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힘든 일이 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이라니까요. 하지만 도망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그 힘듦을 도망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애쓰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혼자 TV 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왜 여기 나와요? 복잡하고. 밥 먹으려고 나와요? 아니잖아요. 네. 속으로는 물론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그냥 안 나오면 끝인데. 뭐 이런 별 생각이 다 들어도 인내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나를 피해갑니다. 뭐라고요? 내가 피할 수 있지만 그걸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고 믿음을 가지고 뭐 이런 이유로 인내하고 그러면 피할 수 없는 고난이요 나에게서 피해가요. 왜일까요? 그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나시나요? 6월절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집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문설주에 피를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거다. 그래서 이게 패스오버라 해서 6월절이라고 했어요. 예, 오늘 나오는 이 왕이 6월절을 다시 회복한 왕이었어요. 뭔가 사랑 때문에 받는 고난은 있잖아요. 우리가 피할 수 있지만 피하지 않고 당하는 이 고난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에요. 내가 사랑 때문에 나를 죽이고 인내하는 그 인내는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함으로 당하는 고난, 사랑하려고 하면서 서로 잘 지내려고 하면서 당하는 별꼴들 뭐 이런 거, 그런 거 잘 인내하고 이겨내고 어떻게 하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뭔가 이런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를. 그리스도의 피를. 그러면 재앙이 넘어가요.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넘어간다. 그 피를 보면 재앙이 피해갑니다. 좀 그렇게 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해야겠죠. 도대체 저에게 오늘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애를 쓰는 한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북 왕국을 통틀어 선한 왕 넷을 꼽으라면 누구냐면 다윗, 솔로몬, 기본이에요. 항상 베이스를 깔고 그 중에 그 수많은 왕들 중에 딱 두 왕이 더 들어가는데 그 하나가 지난 시간에 했던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가히 극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이거 보고 시험 들었잖아요. 하나님 나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뭐 이런 시험 들었어요. 보세요. 열왕기하 23장 25절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다윗과 솔로몬이 무덤에서 일어날 이야기예요. 뭐라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대요.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와우, 정말 다윗 시험 들어요. 그는 성전 수리 중에, 요시야 왕이요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는데 성전 수리 중에 우연히 발견한 율법책. 아까 장로님 얘기하셨지만 정말 당연히 율법책이 막 우리들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당시에 있었고 읽혀졌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이래요. 오늘날도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요. 어느 날 성경 말씀 어떤 거를 이렇게 읽으면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었어?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발견하는 거죠. 발견. 성전 수리 중에 우연히 발견한 율법책의 내용을 읽고 옷을 찢고 회개하며 말씀을 따라서 나라 전체를 개혁해 나갔어요. 말씀을 기준으로 성전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고 우리가 그래야 돼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끊임없이 바꿔가고 세워나가야 됩니다. 개혁이에요. 오늘 본문 다음 장에 있는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요, 그가 어떻게 나라를 개혁해 갔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정말 많이 애를 썼고요, 역대 어떤 왕보다 더 노력했습니다.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23장이거든요 1절부터 좀 길어서 여기에 올리기가 좀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요시야 왕의 개혁 이야기예요. 대부분 우상과 산당을 이렇게 부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오면서 어느 날 믿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욕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욕심이 우상 숭배거든요. 물론 우리가 조상 제사 지내고 이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피해야 될 어떤 것이긴 하지만, 난 제사 안 지내니까 우상 숭배와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건 속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라는 건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떤 목표, 계획,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기준으로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새로운 계획, 새로운 목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어떤 우상을 깨뜨리는 것의 의미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16절까지 같이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정말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모든 어떤 욕심도 내지 않고 모든 내 삶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들을 다 바꿔나간 거예요. 말씀을 배우면 배운 대로 다 실천하고 설교를 들으면 들은 대로 다 실천하는 거예요. 네. 얼마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소원이 뭐였냐면 이렇게 율법을 보니 나라가 망할 판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 소원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 안 됐어요. 하나님이 왕과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서 재앙을 돌이키고 보호해 주셔야만 할 것 같은데 요나서를 보니 그렇게 해주시던데 그렇잖아요. 니느웨 성이 회개하여를 선포하자 니느웨를 향한 재앙을 하나님 돌이키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모른다니까요. 그의 사후 이스라엘은 결국 신흥제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때 다니엘도 끌려가고 막 그러죠. 뭔가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게 있어요. 내 믿음이 작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어떤 뭔가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냥 나에게 정하신 한계예요.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그 노력과 그 기도는 그냥 수포로 돌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헛수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죠? 이스라엘의 최후는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멸망하고 말았지만 요시야 자신은 그 멸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죽였어요. 하나님이 일찍 죽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되게 이상해요. 무슨 응답이 죽는 거야. 요시야는 전투 중에 39살의 나이로 사망해요. 그렇지 않고요. 10수년만 더 살았다면 충분히 더 살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를 데려가세요. 10수년만 더 살았어도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나라의 운명을 맞이하고 그 자신은 눈이 뽑혀 포로로 끌려갔을 겁니다. 보통 왕들을 눈을 뽑아갖고 이렇게 왜갖고 끌고 가거든요. 자기 나라. 죽음이 구원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죽음이 구원이 될 수도 있어요. 전부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요시야의 생각대로 하나도 된 게 없어요. 나라가 망하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일찍 죽고 싶었겠어요? 그러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시야를 사랑하셨고 죽음으로 그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의 기도는 다 응답된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응답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가 했던 개혁과 기도와 애씀은 적어도 그의 구원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비록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지만 그 자신은 구원받은 왕이었고 사랑받는 왕으로 남았습니다. 기도가 다 응답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을 다 가능케 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어진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적어도 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실 내 사업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가정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교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신앙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헛수고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다 수포로 돌아간 듯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불가능은 있습니다. 내 인생의 한계도 있어요. 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헛수고는 없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적어도 그 자신은 구원받을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일을 하고도 큰 일을 이루고도 그 자신이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보다 훨씬 나은 목표를 이루었지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내가 스스로 채찍질한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큰 일을 이루어도 그 영혼은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보다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그 일이 내가 꼭 잘못이야. 이 역사와 시대 속에서 하나님 정한 한계를 못 넘어설 수 없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애쓰고 발버둥 치는 가운데 내가 변화되고 그 일을 통해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랬다면 그것이 궁극적인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일의 결과만을 보지 말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볼 수 있는 좀 영안이 열리는 우리 따님과 누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